네, 오늘은 축복의 시간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인데 오늘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그죠? 네. 오늘 특별하게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른 분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더 여유가 좀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낸다고 분주하게 명절을 보냅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외갓집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조상님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명절 되면 아침에 거의 한 6시, 7시쯤 돼서 오후 2시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한 7집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형제 집안들 집을 다 다니시더라고요. 오늘 외갓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외가가 가까이 있어서 저희 친가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 제사를 일일이 다 따라다녔어요. 물론 저는 제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사에 이렇게 절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집을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서 그냥 맨 뒤에 그냥 서 있기만 하는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바쁘게들 이렇게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바쁜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죠?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명절 행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명절날 점심 전에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다녀요. 아침 밥 먹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 시간에 점심 먹으러 다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식당보다도 카페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온 가족들끼리 이렇게 우리 경산, 청도 이런 쪽으로 카페를 굉장히 다니시는 걸 저도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요. 오늘날 사회가 핵가적화 되면서 이런 현상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나가고 있죠. 불과 제가 신혼 때 같은데요. 그때만 해도 그 명절에 콘도에 가서 제사 지내는 집들 해가지고 뉴스 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해외에 가서 드리더라고요. 제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상님이 찾아오는 줄 모르겠어요. 아마 이민국에 걸려가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해외 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기도 하지요. 그 명절을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날로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실은 제사를 빌미로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지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게 지내느라 교통하지 못했지만, 명절을 빌미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가족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는 죄를 짓는 일을 따를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만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자리에 참석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나는 안 간다 하지 마시고, 그래도 형제들 모일 때 가서, 그죠? 더 열심히 음식도 좀 만들고 또 뒤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 것, 이것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명절을 좀 잘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명절이 아니라 명절 본연의 의미를 되살리는 대안적인 명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명절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니는 조상도 없냐, 그죠? 부모도 없냐, 형제도 없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성도님은 극단적으로 대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났어요. 육신적인 관계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라고 참 정없는 소리를 하지요. 이런 표현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는 그 말의 핵심은 명절에 왜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느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왜 오늘처럼 이 공교롭게도 이 주일이 명절인 중에 있기라도 하면 더욱 그렇지요. 제사의 자리를 피하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 맺기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방편이 됩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푸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가족을 위해서 건전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함께 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 대안적인 명절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대안적인 명절 문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녀를 축복합시다. 네, 오늘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이번 명절에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축복받고 싶어 오도록 만들어야죠. 그죠? 축복받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축복을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유형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약속하면서 주시는 직접적인 축복입니다. 그 좋은 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와셔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백성이 하나님께 말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을 칭송하며 찬미하는 찬양을 말합니다. 좋은 예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게 바로 bless, 이 bless라는 게 축복하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글을 써서 보낼 때 하나님을 축복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blessed.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계속해서 내리는 blessing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세 번째 축복의 유형은 하나님이나 사람이 산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을 선언하는 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건을 드린다면 그것을 구별하는 헌신의 방법으로 이 물건을 축복했습니다. 이런 축복의 가장 보편적인 신뢰가 바로 음식에 대한 축복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오병이어에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이렇게 명절에 우리 가족들 모이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함께 먹는 이 식탁을 축복하셔야 돼요. 이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들이 또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축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 축복의 유형은 모든 축복의 궁극적인 원천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그죠?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지요. 아버지 이삭이 장남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에서가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밖에 나간 사이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아버지로부터 대신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 아버지의 가진 권세에 대해서 장자권을 그대로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입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에서가 왔는데 에서가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축복할 것이 없다 그러죠. 왜? 이미 다 말로서 축복을 다 줬거든요. 야곱에게 다 줬기 때문에 에서에게 줄 축복의 말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경 인물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저도 이렇게 그 사실을 알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온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꼬맹이 있잖아요. 꼬맹이를 꼭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꼬맹이들 어떻게 해요? 잡았다가 어이구 이러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이게 하늘에서 받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던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높이 올렸다가 어떻게 해요?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늘의 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희한해요.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도 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늘로 오신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축복해야 되고 마음껏 축복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부모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은 자녀를 얼마나 축복하고 계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줄 알죠. 반대로 미련한 부모는 자녀에게 분별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체로 참 못난 못난 부모들은 그죠? 제일 안 좋은 말만 골라서 해요. 그죠? 나가 죽어라. 죽어도 들어와서 죽어야 되는데 나가 죽어라 그러고. 비명 행사라는 거잖아요. 그죠? 별소리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코 풀 때도 여러분, 그래서 뭐라 해야 돼요? 흥해라. 망해라가 아니고 흥해라. 그죠? 코 풀 때도 흥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조심해야 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부모는 돈이 아닌 말을 잘 사용합니다. 반대로 무능력한 부모는 돈은 쓸 줄 아는데 말을 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실컷 돈도 주고 다 줬는데 결국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해서 힘들게 산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녀에게 다른 것은 못 주어도 이 축복의 말을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이 다한 줄 알고 그의 자녀들을 불러서 일일이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49장에 나오죠.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을 생각하며 마음껏 축복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 부모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또 어떤 도움이 있어야 할지를 가장 잘 아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찾아온 우리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세요. 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축복하세요. 마음껏, 왜 그럽니까? 부담 가질 정도로 축복을 하세요. 왜? 우리는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추석 명절은 이교도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피하고 기독교식 명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월 대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석, 그죠? 8월 대보름이 있잖아요. 이 명절이, 추석이 대보름 날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대보름 날 항상 미신과 관련된 이 우상숭배가 가득해요.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여러분, 그 배트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꼭 그 배트맨 하나고 여기 나타나는 이 내용을 보면 꼭 보름달이 떠요. 이 보름이라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좀 이렇게 사악한 기운이 도는, 이렇게 실제는 아닌데, 그렇게들 생각하는 좀 영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영험하고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절로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런 이 추석 명절을 꼭 지켜야 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합당한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맞냐 틀리냐보다 합당한 말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추석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추석 무시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놀게 해주는데 안 놀 겁니까? 나는 추석 안 지킬 거기 때문에 나는 회사 가서 일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의 장점을 우리가 10분 활용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축복을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 17장에는 각종 이스라엘의 명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유월절과 또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여 7주를 보내는 77절, 그리고 광야 생활의 고난을 잊지 않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초막절, 그죠?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 행사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한 장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기억을 끊임없이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추석 명절에 이제는 이제 각 가정마다 그래도 믿음의 뭐 1대, 2대, 3대 뭐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에 우리 가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대를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또 어떻게 믿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나누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희 처갓집에 저희 처가가 그 5대 우리 애들이 5대째 되는 거거든요. 5대. 맞습니까, 사모님? 그죠? 네, 5대입니다. 5대. 믿음의 5대째 되는데, 근데 어릴 때 이렇게 가보면은 우리 그 비슷비슷한 이 조카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 있죠. 근데 꼭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애들한테 이렇게 뭐 노래도 시키지만 성경 암송을 시켜요. 성경 암송을 시켜서 성경 암송하면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라는,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런 좋은 믿음의 전통들을 우리가 만들고, 그죠? 명절에 모여서, 그래서 가족들이 명절 되면 뭐 이렇게 뭐 섹시 댄스 뭐 이런 거 말고, 그렇죠? 그런 거 말고 뭐 찬송 부르고 또 말씀 암송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 가서 또 이렇게 하고 하면 그거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또 이렇게 선물도 용돈도 많이 주세요. 그럼 애들이 다음번에 와서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좋은 전통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빵을 불태우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거든요. 무교병은 이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집에 있는 모든 빵이란 빵은 다 가지고 나와서 동네 마당에서 다 태워버려요. 그러고 나서 딱 누룩이 없는 빵만 준비해서 먹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리고 그 마짜라는 이 빵을 만들어서는 그 빵을 가지고 유월절 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사실 유월절은 함께 하는 식사예요, 식사. 유월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저녁에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식사할 때 마짜, 정말 맛없는, 그죠, 여러분, 무교병이 안 들어갔으니까, 누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부풀지도 않고 딱딱하고 그냥 밀가루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맛없는, 우리도 지금 우리 성찬식 때 먹어보잖아요, 그죠? 짭짜리하면서 그냥 뭐 아무 맛도 없는 그 맛자를 먹거든요. 그 맛자를 먹으면서 그들은 이게 쓴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은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또 고민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성경 말씀을 아버지가 읽지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는 자녀들을 향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느냐면 바로 오늘 이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게 하소서. 한번 해볼,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 저희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도록 하소서. 또 딸을 향해서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희 딸이 사라와 리브가 라헬 레아 같이 되도록 하소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저희 딸이 사라와 리브가 라헬 레아와 같이 되도록 하소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끝나면 아버지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로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며 축복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는 관습을 보면서 어디나 명절에 행해지는 궁극적인 원리는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조상님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죠.
물론 이러한 원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지도 않은 조상신에게 절을 하는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터부시하고 거부하기보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이교적이고 이방적인 우상 숭배 요소는 좀 제거하고 우리 안에서 성경적인 축복의 장으로 활용하는 좋은 대안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을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만들고 그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하고 그동안 어떤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도 이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뭐 형제들끼리 모이니까는 뭐 서로 음식하기도 그러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한 끼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애들이 좀 제 마음에 그래 안 됐더라고요. 왜 안 됐느냐면 저는 뭐 어릴 때 저희 집이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명절 되면 어머니가 뭐 이 명절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족들이 모여가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뭐 튀김도 굽고 그저 튀김도 이렇게 하고 또 뭐 어머니 나물 하시는 거 옆에서 도와드리고 또 뭐 지짐도 굽고 또 뭐 설날 같은 데는 그 뭡니까 강정 그 넓은 상에다가 그 펴가지고 막 그 도리깨 같은 걸로 막 밀어가지고 칼로 자르고 막 또 어떤 날은 또 떡국 사와가지고 그 말린 거 그 명절날 그 저 썰잖아요. 막 그 옛날에 다 썰었잖아요. 안 해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표정 짓지 마세요. 다 썼는데 우리는 딸이 없으니까 아들들이 그거 했거든요. 그냥 막 썰다 보면 나중에 여기 물집 잡히고 이러는데 막 썰고 이랬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애들은 그런 추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죠. 여보, 우리 별로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일도 없는데 그렇지만 명절에 튀김이라도 하자.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튀김이라도 만들자. 왜냐면 그러면서 명절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전부터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하진 않아도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뭐 오징어 튀김이라도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도 알고 할아버지의 삶에서도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도 알고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만들고 그동안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하고 또 그동안에 어떤 반대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는데도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여러분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복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믿음이 절로 생기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이미 그렇게 뭐 실천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가정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소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나도 이렇게 좋은 이런 함께 명절의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또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도록 역사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축복을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스스로 가족을 위해 축복의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또 서로 바빠서 이렇게 만나지 못해도 그죠? 어떤 방법으로는 할 수 있어요. 저희는 뭐 또 젊은 이 형제들이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이거 뭐 코로나 때 어디 가족 만나러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 아무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냥 우리 삼형제가 서로 이렇게 줌이라는 거 있잖아요. 줌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틀어가지고 자, 첫집 우리 저희 집부터 얘들아 큰절 세배 그러면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TV 화면에다가 동생네 이쪽 둘째네 셋째네 띄워놓고 보면서 그 앞에서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했다 하고 또 저 집하고 이 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세뱃돈을 줘야 되잖아요. 카톡으로 다 보내주고 그랬어요. 어찌되었건 그래라도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나누니까 그게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이 되고 또 형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좋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